할렐루야. 땡스기빙 위크 감사로 여는 하루 세 번째 날 수요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감사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니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히게 하사 이제는 정말 우리의 말이나 일에나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에 감사로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이 믿어져서 감사가 되어지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인자와 감사, 헤세드와 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제목이 조금은 생경하거나 좀 특별하게 와닿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시편 중에서는 꽤 긴 시편에 해당하는 오늘 136편이요. 1절부터 26절까지 매 구절 반복되는 단어가 이 두 단어입니다. 헤세드와 야다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미하는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을 고백하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헤세드의 하나님께 대하여 야다의 감사가 충만하게 우리 성도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며 말씀 단위에 서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 그 신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꽉꽉 눌러 담은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한 단어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구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구제 기금 이름을 헤세드 기금이라고 해두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 무한한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긍휼의 사역을 해 나아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던 겁니다. 이처럼 헤세드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사랑하시는 긍휼하심,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꼭꼭 눌러 담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자하심 내지는 은혜로우심 정도가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 인자하심에 더하여 주님의 선하심 토브에 덧대어서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게 선하시고 완전하게 헤세드 인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사랑스럽게 여기세요. 그 헤세드의 주님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 안에서부터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 김명삼 목사님의 모든 날이 감사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안에서 사랑의 왕진 가방이라는 책의 저자인 박세록 장로님의 이야기를 써두었습니다. 한 번은 그 박세록 장로님이 마덕사 클럽이라는 클럽에 대하여 이야기하더랍니다. 마덕사 클럽이란 박세록 장로님의 말에 의하면 마누라 덕분에 사는 클럽이라 그래요. 그분께서 정말 하루도 그 아내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형편이랍니다. 넥타이 하나를 고를 때에도 가방 하나 챙겨갈 때에도 워낙 덜렁거리는 성민이 항상 아내분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에 나는 아내 덕분에 삽니다. 라는 의미로 마덕사 클럽이라는 말을 지어내셨던 거죠. 그러면서 모든 날이 감사하다라는 책을 쓴 저자인 김명삼 목사님도 본인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그러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한 가지를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덕사 클럽의 회원이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느낌이 오시죠? 하덕사 클럽 무엇이죠? 하나님 덕분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회원이 되어 보시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덕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이 땅에서도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미 하덕사 클럽에 가입된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 덕분에 이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정말 믿어지면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한 감사, 야다의 감사가 올려지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가 믿어짐으로 오늘 시편을 시작으로 26절에 이르기까지 매 구절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았군요. 이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군요. 야다 하나님, 야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감사로 썼던 야다라는 단어는요,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고백하다, 자백하다, 자복하다, 내 죄를 자복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자의 의미로 쓰였던 구절이요. 시편 32편 5절이지요.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야다하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다. 야다하였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쓰인 구절이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야다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 야다를 자백하다, 자복하다라고 그 의미로 사용한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주님께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는 사람, 곧 주님 앞에 야다하는 사람, 그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얻습니다. 사랑을 받지요. 그로 말미암아 헷세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 야다를 올려드리는 놀라운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용서와 사랑의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야다밖에 없는, 감사밖에 없는, 이전에는 죄를 자복하는 야다였는데 이제는 감사의 야다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이 감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다로 감사한다는 것은 내 죄를 자백했을 때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의 구원의 감격에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나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덕분에 내가 살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헤세드와 야다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야다의 감사 없이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기보다 타인들의 죄를 보며 야다가 아니라 정죄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죠. 어떤 곳에서 thanks to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보다 because of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thanks to의 성도란 함은요,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고백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 덕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 얻었어요. 주님 덕분에 제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이것이 thanks to, 덕분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반면 because of의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때문에요. 주님,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주님,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내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는 경향의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때문에의 신앙과 같은 모습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정말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 덕분에의 믿음이 그에게 없기에, 그 믿음이 자리 잡혀 있지 않기에, 그로 말미암아 주님 thanks to, 주님 덕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산 거는 주님 덕분입니다 라며 야다의 감사를 하지 못하고, 주님 이것 때문입니다, 저것 때문입니다 하며 원망과 불평에 물들여짐으로 성장 없는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진짜 믿어지며 이제는 주님 덕분에의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 하나 행복하게 하시자고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 사세요. 이 복음이 정말 믿어지면 주님 덕분입니다. 야다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서양 격언 중에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한량없는 복을 정말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세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복일 겁니다. 그 복이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살리신 그 은혜,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정말 믿어지면 야하다 하나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올려지는 겁니다. 주님은 나에게 헤세드 하신 분이시기에 그 선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헤세드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만남으로, 가장 완전한 만남으로 이끌고 계신다, 이것이 믿어지면 이제는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덜란드인으로서 2차 대전 당시에 아버지와 그리고 언니와 함께 유태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되어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코리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의 언니 베시와 아버지는요, 수용소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코리텐붐 여사만이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되지요. 그 코리텐붐 여사가 훗날에 쓴 책 중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코리텐붐 여사가 말하기를 언니인 베시의 신앙 덕분에 나 또한 수용소 시설에서의 삶을 견뎌낼 수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언니 베시로부터 받았던 선한 영향력을 그 책에 옮겨두었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베시 언니는 강제 수용소 안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였다. 어느 날 언니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방에 들어갔다가 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여러분, 건축가가 집을 짓기 위해 작성하는 설계 도면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지요. 계단은 여기에, 창문은 저기에, 지붕은 이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를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도면 어딘가에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라고 틀림없이 쓰여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하면서 그곳에 갇힌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코리텐붐 여사의 언니인 베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 최고이신 주님, 헤세드의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수용소에서 학대당하고 갈취당할지라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정말 야다의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베시, 그 언니는 동생을 살렸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렸거니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진한 울림을 주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이 믿어지면
헤세드의 하나님이 믿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으며 감사가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감사, 야다의 감사, 나의 죄가 자백될 때 용서받고 사랑받는 헤세드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가 되어지는 그 야다의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헤세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야다의 감사의 기도를 올려 드리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